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13장을 다시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동문 813장 죄사함을 다 펼치셔서 같이 여러분이 이 교동문을 낭독할 때는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하시는 분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나를 깨우치고 옆에 있는 분들을 깨우치는 그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13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나로 소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괴해서 소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이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이로다. 주와 뜻이 영원히 있으리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들의 남은 자의 영혼을 건지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이 오늘 저녁부터 조금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겨울 날씨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은 제목을 오염되지 아니한 보혈, 오염되지 않은 우리는 첫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은 아닐까? 내가 버려진 사람? 아니면은 나는 아직?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녁에는 죄의 용서를 받되 무엇으로 용서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막연하게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그런 것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 못할 면들이 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번이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우리의 육체는 피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피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약을 자시거나 뭐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피를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의 영혼도 피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육체가 피가 없으므로 죽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피 없이는 역시 죽고 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로 주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걸어왔죠. 제가 이제 여기 섰습니다. 근데 제 겉은 껍데기로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위에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덮어놓았고 그 다음에 손끝, 발끝 저쪽에는 이게 혹시 약한 부분이 닿을까봐 손톱을 길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또 먼지들이 많이 들어갈까봐 여기 콧구멍 속에는 털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 여과 장치가 잘 되도록 이렇게 또 귀 속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속에는 우리가 보통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 7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되로 옛날 말 되로 한 7대 정도가 돼요.
근데 이 7대의 피의 값을 얼마로 계산을 해야 할까? 그 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와요. 주사로 피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동맥이 끊어지면 피가 이렇게 콕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피의 값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피는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생명의 값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피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값이 얼마냐? 이 말 자체가 피의 값이 얼마냐 하는 말과 같은 우리가 해답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자시면 피가 많이 생산이 돼요. 근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제 한번 좀 깊이 있게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내가 흘리는 피가 생명이다. 그 피 자체가 내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의 값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피의 값도 역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런 등식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서약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서약을 할 때 혈서 쓰시죠.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손을 확 깨물어가지고는 뱉지 않았다는 것들은 써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The Democratic Country, 데모하다가 미쳐버린 나라라고 해요. 이 나라가. 여기가 붉은 뭐 결사, 반대, 쟁취하자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혈서를 막 쓰고 배를 쫙 째서 피를 내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죽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서를 쓰는 건 보통 붓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도 그런 아주 엄청나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맹, 이북 사람들이 그러죠. 중국과 북한은 혈맹, 피로 맺어진 나라다. 6.25 때 그들이 60만 대군을 한국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 그 중공군들이 그때 뭐 25만이 죽었니, 24만이 죽었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혈맹,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피를 나눠줬을 때 혈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혈연. 나는 우리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어. 그 피가 우리가 가지는 혈액형에 따라서 그 아버지, 어머니, 피가 다른 사람끼리 만일 제게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에서 저를 보고 아버지, 그리고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이제 제 몫입니다 하고 만일 그랬다고 하면은 제가 선뜻 내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러면은 분명히 이 노인이 이런 오망을 했구나. 날 보고 와서 그러면서 그 법정에 가서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결국은 혈액형을 피를 바로 물려받은 피를 서로 나누면서 산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 혈연지 관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거의 죽어갈 때는 수혈을 해요. 이 피를 놓고는 수혈을 해요. 근데 요즘도 수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에이즈니 무슨 뭐 이런 게 있어. 그래 나는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래. 내가 어디가 다치거든 남의 피 어디 함부로 수혈하려고 그러지 말라. 너희들 중에서 혹시 피가 되면 좋지만 내가 그런 피 잘못 봤다가는 이거 정말 아주 참 섬찟한 이런 일이 생길는지도 모른다고 언제 우리가 그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피를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는 내 피를, 내 생명을 너에게 같이 주었다. 그 말이죠.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교통사고에 팔이 끊어졌거나 거의 아주 그 혼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피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면은
죽어가는, 자기가 이제 죽었으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인데 피를 받아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 생명의 전부라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의 전부를 이분에게서 나는 이제 받았다. 이건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피에 대한 그 참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제가 출장을 갔는데 거기 가서 두 가지를 제가 배웠어요. 멕시코 그 연합회에서 언제, 이 나라는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보고 우린 멕시코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한국 할머니가 전해줬다고. 그래 내가 what? 내가 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이 멕시코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그 역사 얘기 좀 해보라고. 아주 그 할머니가 안경을 콧등에 이렇게 쓰고 머리가 하얗게 쓰신 할머니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어느 마을에 와서 살면서 시커먼 책을 놓고 이걸 자꾸 읽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건 그 영어도 못하고 멕시칸 그 말도 못하면서 손짓 발짓하면서 소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착한 어느 멕시코의 부부가 복음을 그 할머니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멕시코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첫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와서 한국 사람이 복음을 전해준 나라에 내가 왔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뿌듯해지고 한국 사람들이 참 좀 극성 맞은 것도 있고 또 전도의 열성도 대단하시구나 하는 아주 참 긍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한 가지는 AD 1300년경에 유행병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 유행병이 많이 도는 그때에 이건 신이 진노해서 이 멕시코에 내린 재앙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재앙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누군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참 건전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돈을 많이 주고 삽니다. 누군가 이 재앙을 위해서 희생한 한 사람을 발런티어를 자원봉사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넉넉하게 돈을 줘서 시간을 줘서 그가 모든 걸 다 즐긴 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를 불러다가 머리부터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 흰색 페인트 칠로 온몸을 다 한 후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내 죄를 가져가거라. 내 죄를 가져가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면서 내 죄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다면 거기에 최고 추장되는 제사장이 칼로 심장을 탁 뚫어서 그 피가 쫙 흘렀을 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젊은이가 가지고 갔다고. 이 1300년, AD 1300년에 이 멕시코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멕시칸들은 그런 일들이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것은 이태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카피안이라고 하는 저기 러시아 북쪽이죠. 지금 여기 체코슬로바키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헝가리아, 불가리아 그 지역, 그쪽 옆에 그쪽 옛날 공산 블록이 있는 그 지역에 그런 지역의 사람들도 지금도 그들은 처음에는 돼지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 포로들을 붙들어다가 그의 피를 그 다음에 제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에다가 머리 위에 찍어서 내 모든 우리의 재앙을 애군들을 멀리 해놓으라. 이것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고증하기 위해서 다른 창고문헌에 보면은 알렉산더 그레고리 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95% 이상이 피로써 제사를 드리고 피로써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성서에도 보면 속죄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의 언약. 성경에 나오는 피의 언약은 주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오염되지 아니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숱한 많은 사람들이 그 피 흘리신 그걸로 사단에게 모든 사단과 더불어 계약을 했던 내가 이분들을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노라. 계약 관계가 이미 다 맞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는 돼지 피나 소피가 아닙니다. 진짜 오염되지 아니하는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시면서 사단은 죄인은 죽어야 한다. 너는 무덤에 들어가야 한다. 요즘 같으면 우리는 죽었을 때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고 수장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함부로 빼내갈 수가 없고 하늘의 권속이 되기를 약속한 그런 사람들은 하늘 천사가 지켜주는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는 값진 것이요 예수의 피는 이렇게 보배로운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피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의 역사.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처음 지어 입히셨사. 그들에게는 처음에 영광의 두루마기 옷을 입혀 주셨지요. 근데 범죄를 하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입었던 옷이 사라졌어요. 깜짝같이 싹 사라지니 그러다 보니 부끄럽고 부부치간이라도 이거 벌거벗은 몸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그들은 나무 잎으로 그 인류 최초의 제단사 이 해와가 할머니가 했는지 아담이 했는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 부끄러운 부분들만 가렸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나고 날이 따스해졌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걸을 적마다 와서 하면서 이파리가 다 떨어지면 앙상한 줄거리만 남은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인간 작품의 옷을 보시고 양을 한 마리 딱 하나님의 손수 잡으셔서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제단을 하시고 몸에 딱 맞는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은 아담 해와에게 네가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 피를 흘렸다. 그 피 흘린 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를 대표해서 양이 너 대신에 죽었다. 이것을 아담 해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아벨에게 그 다음 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법을 피 흘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그렇죠? 양을 잡아서 양설주에 발랐는데 인방에도 발라야 되는 것이죠. 요즘 어떠면 우리는 설주만 발랐는지도 모릅니다. 문설주와 양 인방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발라놓은 피를 본 천사는 소위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라는 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집을 넘어서 다른 집에 있는 장자와 소나 돼지나 짐승에 제일 먼저라는 것은 예외 없이 다 죽게 되는. 여러분 이게 그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저쪽 집 모두가 안 발라놓은 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발라놓은 집은 용케 그 집들은 다 죽어요. 다 죽었습니다.
통곡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아주 깜짝같이 아무도 그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피가 발라놓은 피가 얼마나 이 피 때문에 출애굽에서는 살았습니다. 오직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그러니 불뱀이 나왔어요. 뱀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물입니다. 사람들. 그리고 종전까지는 그런 뱀도 없었는데 이 모래사장에서 애들도 뛰놀고 어른들도 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들이 뭐 농사 지은 것도 아니죠. 장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양들에서 깨가 꽂혀가서 놀거나 그늘 밑에서 쉬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뱀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와서 가까이 가서 다 물어요. 이거는 불뱀, 그 광야에 있었던 불뱀은 이건 아주 코브라 같은 독사입니다. 아주 치사율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뱀, 나는 코브라가 제일 무서운 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 사바라고 하는데 거기 출장을 갔더니 거기 있는 분이 나를 보고 뱀 중에 제일 무서운 뱀이 뭔지 아느냐? 내가 코브라? No. 그럼 뭐냐? 여기 볼펜만한 요만한 길인데 우리나라에 파란 거 좀 하여튼 그 사람들의 한 말로 내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거리 가서 이건 잠꾸러기라고 그래요. 길 옆으로 가도 괜찮고 괜찮은데 어디든지 자기를 한번 건드렸다고 하면은 여기 볼펜만한 것이 튀면서 어디는 물든지 목털이는 물든지 얼굴을 물든지 살을 물든지 한번 물으면은 그런 15초 이내에 죽는 그게 제일 무서운 뱀이라고 해요. 이 광야에서 그런 뱀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그런 뱀이 딱 물리자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 하느님께서 모세가 하느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장대 하나 가져오고 그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네가 한번 쳐다보는 자는 거기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내가 모세였다고 하더라도 그거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무슨 약을 갖다 발라준 것도 아니고 진흙이라도 갖다 이게 붕대를 좀 감으면 좀 좋을 텐데 물리기는 저기서 물렸는데 여기서 이걸 쳐다보면 안다 그러니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힘을 쳐다보니 이거 나요. 참 이거 깨끗하네. 뭐 쳐다보면 낫는데 저 방 안에 있거나 저기에 있거나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요즘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쳐다본다거나 이게 무슨 이것은 피가 이 안에 도끼가 몸에 퍼지지 않도록 아래에 묻든지 여기다가 무슨 소독약이라도 발라야 되지.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여지없이 그 뱀에 물려 죽는 끔찍스러운 사건이 이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쳐다본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 얘기를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속죄해 준다. 이거 못 믿는다고 하면 마치 광야에서 십자가 쳐다보면은 뱀에 물렸던 도끼가 없어지고 낫는다. 그때 안 믿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쳐다보면 낫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속죄할 것을 믿으시면 용서를 받으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성에 들어가죠.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스파이들을 보내서 정탐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가서는 거기에 발칵이 돼서 도망을 갑니다. 기생의 집에 위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거기는 여러분들이 가면은 지금도 그 유대 사람들의 집들은 지붕을 진들글로 이렇게 발라놓고 구멍을 이렇게 내놔서 구멍을 내놔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이 토담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런 집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험을 하게 된 지금도 여담강변에 거기 가면 열고에 가면 그런 집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개량된 지붕도 꽤 있지만 지금 많이 있는데 그때 약속을 하기를 너희가 나를 살려줬으니 이 굴뚝여기다가 붉은 줄을 내려뜨리고 우리가 올 때 이 붉은 줄만 보면은 너희가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인 줄 알리라. 그러니 너희들뿐 아니라 이 집에 너희 친척들이나 모든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라고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리고를 점령을 했어요. 그럴 때 다른 모든 집들은 다 멸망당했지만 거기에 붉은 줄을 내려뜨렸던 그 집만은 살았다. 이걸 역사적으로 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내가 만일 거기에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살았을까? 뭐 그거 하나 내려뜨렸다고 해서 내가 살고 죽느냐? 불평하면 그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그 다른 예외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늘려뜨려 놓았던 집이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된 믿음. 많은 사람 저의 붉은 줄을 저렇게 내려뜨려 어떤 사람은 아마 이 붉은 천을 내려뜨릴 때 그랬을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럴지라도 지금은 적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내게 약속한 대로 줄을 내려뜨렸던 집은 살아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공개된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냐고. 난 이것을 믿는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으로 확인을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가지는 못해요. 바깥에서만 가자. 감자가 좋다. 근데 감자가 좋은 데까지는 조금이나 하더니 에이고 쓰고 뭐이고 저거 치우고 수박이 좋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보면 껍데기 뭐 달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냥 속을 딱 잘라서 속에 빨간 걸 먹어야지. 그게 진짜 난 수박이지. 겉은 아무리 훑어봐도 수박꽃은 아무리 훑어봐도 맛이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 믿는데 예수의 맛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원리와 같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따라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근리였어. 아주 기쁜 소식. 이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거 기쁜 소식,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의 오염됨이 없는 피만이 위력 있고 치유 가능하며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성만찬 예식을 가지셨습니다. 그 성만찬 예식 석상에서 이거는 내 살이요, 나는 잔을 가지면서 이는 내 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 우리는 이걸 못 잊어버릴까봐,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잊어버리고 살까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 예식 다음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요. 근데 요즘 교회 성만찬 예식이 형식으로 바꿔가고, 요즘 어느 교회 들어가니 전부가 또 부부들끼리 발 씻고 옆에다 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나한테 잘 지금 내려가지고 판단해서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떡을 바꾸는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잔을 받지도 않고. 제가 저기 서중환 앞에 들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웬 할머님이 옆에 손자 들고 앉았어요. 이 아이가 어린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인데, 할머니가 떡이 딱 보더니, 할머니 나도 줘. 할머니가 딱 깨면 조금 먹어. 그 애를 줘요. 그 다음에 또 잔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 아이도 나도. 할머니가 조금 먹어. 그러니 이게 원래 포도즙이 혼자 자셔도 뭐 한 모금도 안 되는데, 그걸 나눴으니까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혀를 걷어집으라고 매회 걸리면서 그걸 다 빨아먹는데, 어떻게 하면 이 숨을 들여 마셨는지 딱 걸려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 얘가 울어요. 나는 그 집례를 하려고 그 위에 있는데 저기서 애가 울어서 보니까 이 혀에 여기 그 조그마한 그 혀에 쏙 들어가가지고 한가운데 이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뒤통수를 탁 때리면 그러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 웃으면서, 피를 상징해서 가르쳐주는 성만찬 이 예식이 잔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발을 씻기까지는 참 겸손을 익히고, 그 성만찬 예식 들어올 때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내가 잊어버릴까봐 또 이런 기회를 주셨다,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당부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종교는 하나님의 윤리의 종교나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점없는, 이건 아주 완전히 퍼펙트한, 완전한 겁니다. 이건 아주 클린싱, 클리어한 겁니다. 완전한 그 피.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와 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워졌고, 우리는 덜 포도가 아니고 진짜 참 포도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아주 풍성한 참 포도를 맺힐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아들과 딸이 되는 그 이치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이를 이루어야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심장 속으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나는 그분의 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떠세요? 그분의 피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아버지 그러면 분명히 부자 혹은 부녀 집안이 됐는데, 그러면 그 조상의 피를 내가 받았어야, 혈통이 혈연으로 맺어졌어야 진짜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요 하고 불렀는데, 지금까지 이웃집에는 아저씨를 불렀는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누가 몇 대 조상 그 죽은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진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의 피가 내 심장을 통하여 흐르고 내 혈관 속에 같이 흐르고 있을 때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석 교회가 그렇게 피로 맺어진 하느님과의 혈연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졌다고 하면 우리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죠. 다 형제인데 우리는 여기 분쟁이 있을 수 없고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옆으로 와도 미운 사람 보면 썩 피가 앞좌서 좀 자리를 옮기고 아니 그 사람하고는 하고 판전 바꿔줘야 해? 이거 회개하십시다.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웃고만 있는 거 보니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할 텐데 난 누가 마음으로 우리는 줘도 안 되고 연말 기도주의는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력의 교회 역사 달력에 볼 것 같으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은 그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잘 안 지킵니다. 옛날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에스더가 그 메데 페르샤 파사의 법을 한 번 하면은 번복될 수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나만의 사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건방지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하루아침에 진멸시키려고 하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유대 사람들은 씨몰살 할 뻔했어요. 유대 민족이라면 다 죽이고 씨몰살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살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Time Week, 종료주일이라고 지금도 세계 도처의 유대 사람들은 이거는 해방일보다도 참 잘해 다시 되살아난 그런 걸로 지킵니다. 똑같이 2008년 바로 2008년 우리에게 주신 기도주일이야말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피로 탄생된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또 그의 피를 증거하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설교를 했어요. 뭐 다른 설교 없어요. 지금 일본에 가서 전도회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거기 전도회를 하는데 거기 연합회장님이 그 동경 시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다 와가지고 이 뭐 한국에서 간 이 목사의 전도하는 것을 좀 보고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다 초청해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이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합회장님 가슴이 죽어요. 근데 그 청중들은 아니라고 아주 은혜로운 집회가 됐어요. 그 연합회장님 나보고 당신의 나라는 이 작은 뿔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괜찮느냐고. 아유 안 될 거 뭐냐고. 아유 그래도 붙들어가면 어떡하냐고. 붙들어가면 붙들어가는 거지. 우리 교회의 기별이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기별이 이거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기도되겠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일본 가서 전도회를 또 하려고 갔는데 전도회를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뭐 착한 남편 되셔야 되고 아이들 교육 잘 돼야 되는 거고 뭐 가정 얘기, 건강 얘기 그래서 그거만 하고 진짜 전해야 할 기별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난 그것을 참 알게 됐는데 자 예수의 피를 소개하는 것은 마치 혈연 관계를 끊을 수 없듯이 예수의 피가 내가 안식 교인 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처럼 여기 키에다가 망치하고 낫을 탁 해놓고 전부가 이만한 깃발에다가 빨간 걸로 그 뭐인가는
노동자, 농민의 피로 이룩한 나라라. 제가 지난번에 평양에 거기를 가서 닷새간 있다가 왔어요. 저녁으로는 이제 쭉 회의를 하고 낮에는 이제 또 이제 관광을 시켜줘서 거기서 묘양사기하는데 230km 북쪽으로 거기 갔어요. 김일성 별장이 있고 김정일이 별장이 있고 거기를 좀 들렸는데 거기 갔더니 바울 위에다가 막 써붙이기를 비겁한 자여 물러가거라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키리라 이런 글들이 뭐 있었습니다. 이야 그 깃발을 지키라고 목소리까지 이거 내놓는 사람들 참 지독한 사람들이구나. 이북 공산주의 국가들이 중국도 붉은 판에다가 그리고 이북도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깃발 하나를 들고 말이지 그거를 위해서 또 같이 죽을 그 살아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그가 빵을 준 것도 아니고 생명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를 위하여 충성을 하는데 오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정말 그들이 하는 충성심만큼 우리는 충성을 하고 있느냐.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너무도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이 기도주의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논사로 훈련소에서 있던 얘기입니다. 거기를 가게 되면 피를 혈액형들을 다 이제 검사해요. 근데 군의관이 바빠서 나가고 그 밑에 있는 조교보고 야 여기 새로 들어온 이 훈병들 혈액형 다 적어. 그래서 두 줄로 한 줄로 쫙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조교가 딱 가서 오늘 여러분들의 혈액형이 뭔지 아시죠? 전부 자기 혈액형 여러분들 부르라고 뭐 일일이 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이거 쉽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딱딱 이제 합니다. 피 중에는 A형, B형, O형, AB형 그런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을 혈액형 검사도 한번 못해본 아마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섰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넌 뭐야? A형입니다. 근데 그 뒤에서 넌 뭐야? B형입니다. 그럼 이 사람 생각이라 나는 그러면 C형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핀잔을 맞고 아마 기합을 받았을 것은 사실인데 C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오늘 예수의 혈액형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의 혈액형이 뭐 O형일까 B형일까 내가 그것도 나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오염되지 아니한 모든 인류를 속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피로서 나를 위해 흘려주셨고 그 피는 내 사촌이나 육촌이나 내 동창이나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가 필요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돼지피나 개피 가지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고귀한 피가 예수에게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말하기를 시편 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또 뭐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그럼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장로님 미안하지만은 주홍빛이 어떻습니까? 아니 주홍빛의 색깔, 주홍색이 어떤 색이냐? 주홍빛이 어떤 색이냐고요? 네. 뭐 됐습니다. 안에 하신 사람은 주홍빛이 어떻습니까? 붉은빛이야. 우리 주홍빛 알아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다음에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자, 도대체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주홍은 노란 빛을 약간 띤 붉은 빛, 우리 낙엽 혹은 짙은 감색, 그게 진홍입니다. 주홍입니다. 진홍은 다홍빛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홍 같은 여기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기 유명한 염색업자들, 유명한 화가들이 말하기를 모든 색깔은 다 탈색시킬 수 있답니다. 다 시계할 수가 있는데 주홍빛만은 탈색이 안 된대요. 안 돼요. 그 탈색이 인간의 힘으로 탈색이 안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때 좀 아멘 하십시오. 이거 꼭 시켜서 하니 이거잖아요. 어떤 색소를 집어넣어도 탈색이 안 되는 것을 왁스를 넣고 뭐는 안 되는 것을 그럴지라도 우리 죄가 바로 그렇게 물들어 있을지라도 이것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이 약속 여러분이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붉은색 유리에다가 빨간 장미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뭔 색이 나올까? 붉은 유리에다가 빨간 장미를 딱 보면 하얀 흰색이 나와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리는 피다. 나에게 들어와서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가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그래, 자백하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쳐다보면 구원을 얻듯이 자백하면,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에서 몇 년 살았어요. 지회 근무하면서 한번 우리 집 사람하고 거기 시내 인디안 타운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숯불, 보통 숯불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진짜 뭔 숯인지 저기서 저기까지 한 10 내지 한 15m, 한 20m 숯불을 쫙막 피워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그 자기들 기간들에 거기 사서 그런 맨발로 합니다. 자기 죄를 사르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신 앞에 봉헌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신 앞에 내가 봉헌을 했습니다. 그걸 막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 보고 거기 지나가면 지나갈 사람이 있을까? 저 인도에 갈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빨간 연지 찍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 힌두 교도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나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해서 요걸 찍기도 하고, 인도 사람들 그럽니다. 그리고는 손도 여기다 가운데 엄지, 검지, 장지에다가 트라이앵글 같은 이런 삼각으로 딱 집어서, 그러면 나는 내 신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신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건 서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지금 코를 뀌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구약에 흐르는 강은 속죄의 강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오염된 양심을 씻어야겠고 부패한 양심은 썩은 정신들을 다 이제 이번 기한간에 완전히 잊어버리고, 바로 12월 어제 내가 아니라 바로 이제는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세탁 비누로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우리는 옷도 씻어야 하지만 마음을 씻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컴퓨터를 치다가 옷자가 나오죠? 그럼 지우개로 탁 지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탁 넣으면 새 글씨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밭에 흐려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맑게 씻어주시고 새들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을 속히 오십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왜 하늘을 그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오시렵니까? 그걸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주님 오시는 게 거리나요?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가 해를 따르듯이 용서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하나 그 가사를 써서 제가 곡을 붙였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거 여러 날 계속 집회를 해서 이게 될 수 있을지